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40일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두 가정이 있는데 잘하고 계신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내 목사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여쭤보셔서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9월 1일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날 제가 이제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첫날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첫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둘째 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둘 다 그 가정에 좋은 일이에요. 목사님 예상한 시점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한 시점 아니었고 전혀 그 날짜가 그렇게 맞춰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첫날, 둘째 날, 9월 1일, 9월 2일.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을 그 1일과 2일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내가 조급했던 것, 내가 두려워했던 것. 그러니까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일입니다가 아니라요, 나중에 오픈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그 성도님과는 다른 영역으로 온 거예요.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주일 예배의 말씀이 여운에 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결승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원잡에서 투잡으로 갈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투잡을 하는 게 나을지 또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 했더니 딱 하나죠.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재정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네가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도 먼저 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돈 없으면 일해야 되고, 그러면 주일도 뭐 예배 빠지고, 목요일도 예배 빠지고, 뭐 새벽 예배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돈 없으면 돈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 안정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노후 보장하는 것처럼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죠? 그 5대 제사의 소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을 반드시 치라고요. 번제, 소제 쭉 5대 제사 나오는데 소제의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나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소제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민하라고요. 자신의 주인에게 갖다 바치는 뇌물이에요. 어떤 것?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고백. 이 모든 산물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마지막,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초조해하고 두려워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래 너 작정하고 기도하기만을 내가 기다렸다라는 그 관점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의미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내내 또 두 가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가정이 정말 은혜 아래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볼 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을 보면 금방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거예요. 저건 잘못됐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는 굉장히 크게 보이고 또 내 문제는 잘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보거나 평가를 받을 때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입에서 자꾸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변명이라는 게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준비된 사람은 굳이 변명할 이유가 없죠. 그냥 결과가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결과가 따르지 않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준비했기에 또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저희 조카가 얼마 전에 와서 특송했죠. 전 그렇게 찬양 잘하는 줄 몰랐네요. 네, 제가 토요일 날인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경아, 너 좀 잠 푹 자야 되지 않아? 전날? 너 컨디션 괜찮니? 그랬더니 이모부, 저는 뭐 목소리가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변명을 해본 적이 별로 없대요. 젊어서 그런 모양이야. 괜찮아요, 이모부. 제가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리허설 할 때 떨리니? 그랬더니 조금 떨리는데 괜찮다고 그러죠. 보통 그러면 떨려요.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변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이하더라고, 성격이. 그래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누구나 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아 보이려고 싶어 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고 괜찮아 보이려고 하고 쿨해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리기도 하고요. 이상한 부분들은 좀 포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자리고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왜 지금 이렇게 진입을 해 나가냐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문맥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까지는 누구를 향한 고발이었냐면, 지금 로마서는 고발을 합니다. 막 그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죠. 어제까지는 누구를 향한 고발이었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죠? 누구를 향한 고발? 이방인을 향한 고발이에요. 야, 이방인 너네들 스스로 지혜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너 아는 지식이 너희 안에 있어. 근데 지금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잖아. 자, 이방인을 향한 고발할 때 유대인들은 옆에서 어떤 표정 짓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다. 이방인들 그래, 너네들 변명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어떤 너네들 하나 넣어놨단 말이야. 너네들 그러면 되냐?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누구를 향한 고발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을 향한 고발입니다. 문맥을 이해하시고 오늘 이해해야 오늘 묵상이 나갑니다. 어제까지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낄낄대고 웃으면서 맞아, 이방인들 니네 그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누구? 유대인들 향한 고발이에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쉼표 전까지만 1절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맞아요. 이방인 고발하고 있으니까 판단해. 맞아, 니네들 그랬어, 잘못했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놈아 유대인들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남의 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남의 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직설적으로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 뭐라고요? 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사실 네 자신이 그 죄에서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틀 연속 그 얘기하죠. 자, 한번 불평 얘기해 봅시다. 비판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외부에서 하면 그게 수용해야 할 비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몸을 향해서 비판하는 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은 얘기하는 게 딴 세상 사람인가? 저 사람은 같은 리더 아닌가? 저 사람은 같은 팀 아닌가? 단어 선택이나 표현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몸을, 아니 우리 문제인데 왜 남 얘기하듯이 하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지금 딱 이런 거예요. 너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 너 비판하지만 너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판단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핑계할 수,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뭐냐면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 이게 어디서 쓰인 거냐면 1장 20절에 이미 쓰였습니다. 한번 살짝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어. 일반 계시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 특별 계시를 향한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건 아직 특별 계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밑줄거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니네들이랑 똑같아. 변명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죄를 보면서 또 우리 팀원들이나 교회 지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세상 사람인지 남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판단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제일 걸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어우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결국 누구의 기도를 더 들으세요? 자기의 가슴을 치며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 죄인들의 기도를 더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받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남과 다르다고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판단이 나에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이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다윗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막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다윗 모습이 어떤가요? 어떤 부자가요, 양떼가 많으면서도요, 가난한 사람의 외동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짓고 있는데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죠? 부자가 자기 거인데 가난한 사람 거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게요? 분노하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한 거예요. 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죽어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마땅하다.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누군 저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막 건의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뭡니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분노했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죄를 전혀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 이거 잘 알아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이곳 장소로 오기 직전에 느헤미야 묵상할 때 함께 묵상했던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범죄했다. 느헤미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보세요, 저놈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다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고생합니다가 아니라 그 죄를 누구의 죄로 끌어안습니까? 나의 죄와 우리의 죄로 끌어안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였나. 다니엘은 괜찮았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의 죄를요, 자신의 죄로 끌어안습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온전히 끌어안고 회개하죠.
여러분들, 다윗은 남의 죄를 정죄하다가 자신의 길을 깨달았지만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남의 죄를 곧바로 자기의 죄로 여겼어요. 이게 뭐라고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핑계하지 못한다. 결국 그 정확한 판단하는 똑같은 일을 네가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남을 쉽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집은 왜 저 모양일까?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나? 이런 말 금방 나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교만, 무관심, 불순종은 잘 보이지 않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드세지면 안 돼요. 회의할 때 드세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찍힙니다, 공동체는. 여러분들 회의할 때 절대로 드세지면 안 돼. 왜 드세지냐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드세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회의할 때 딱 느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요, 남의 잘못을 보면 손가락질 아니하고 오히려 한다고요? 오히려 그 안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저거 내 죄인데, 저 연약함이 내 모습인데,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공동체 안전합니다. 제 모습이고 저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보는 눈입니다.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고 분노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느헤미야와 다니엘처럼 공동체의 죄를 곧바로 자기의 죄로 여기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겸손히 자기의 죄를 먼저 보는, 남에 대한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먼저 보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되어야 될까? 두 번째는 믿음의 순수성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다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것이죠. 자, 6절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요, 믿음의 순수성을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성도예요.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왜 행한 대로 보응? 구원의 행위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바울은 뒤에 계속 그 얘기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하나예요.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도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 힌트 좀 주세요. 지푸라기 서신 야고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진짜라면 뭐가 반드시요? 행함이 있어야 돼. 교회 일가 욕먹는 게 왜 그래요? 왜 집사, 장로, 목사 왜 다 욕먹는 게 뭐죠? 믿음이 없다고 막 하고 다녀서가 아니에요. 믿음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밝히고 명예 밝히고 세상 사람 똑같고 교회까지 와서 돈 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힘든, 교회까지 와서 명예 한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와서 자존심 한단 말이에요. 야, 저게 진짜 믿음 맞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것은요, 열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믿었냐라고 물어보지만 결국 우리 안에 그 무엇을 믿었느냐에 따라 뭐가 드러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도 열심히 하던데요? 아니,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삶의 열매로 가만히 보면 돼요. 기도하는데 자기 배불리는데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딱 하나의 열매 보면 압니다. 사과나무라면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야 돼. 단순해요. 감나무라면 감이 열려야 됩니다.
스스로가 나는 좋은 나무야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열매 없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약간 이런 거예요. 해외여행 갈 때 우리 여권 있죠. 여권은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권 보여주면, 비자 보여주면 일단은 오케이예요. 근데 그거 보여준다고 그냥 들여보내주나요? 아니에요. 이 비자와 이 여권이 이 사람 것이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심사관은 자꾸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딱 심사관에게 확인이 들여보내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여건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무엇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심사관의 얼굴을 피하고 뭔가 숨고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되죠. 아까 얘기한 처럼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8절 중요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나의 행함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가족 안에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직장과 세상 속에 정직과 진실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상해지면 이원론적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영성이 있어 라고 이 영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무례한 행동을 커버해요. 한 성도님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번 주에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집에 전도 온 한국 교회 분인가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례하게 하고 갔다라는 거야.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성품도 잘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 무례하게 하고 갔다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영성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기도한다, 방언한다. 근데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방언하고 난리를 쳐도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나는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고 뭔가 보이는 사람이고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 있을 때도 하영재 목사님이 복음주의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영적인 모든 면에서 열려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이 그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망가지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성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 믿음이 말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세 번째,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변명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뭐하다?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결국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변명하려고 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단 낫지 않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건 그래도 최소한의 내가 살려고 하는 발버둥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두신 양심이 증거가 되고 때로는 양심이 나를 완전히 변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정확하게 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 앞에서 하지 못할 얘기는 성도 앞에서도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거를 확 오픈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신감 있게 와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에도 양심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죠, 저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유익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성도도, 만만한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변명할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얘기하면. 사실은요 하면서.
여러분들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변명하지 마라. 항상 어디? 심판대 앞에 준비되는 성도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저 맞죠? 그 성도님 앞에서 얘기하지 못할 때 뒤에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뒷담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주제도, 뒷담화가 아니라도 어떤 주제든지 간에. 예를 들면 복권 사 복권 이 얘기 저한테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근데 한 번은 이제 신방 갔더니 복권이 뭔가 요번에 뭐가 당첨이 안 돼서 되게 뭐가 높아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농담 삼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랬대요, 저랬대요. 뭐 그 정도의 이제 농담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만 어떤 주제든지 간에 얘기하지 못할 것은 똑같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피고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얘기하지 않아요. 법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작은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모두 왜 변명에 속합니다. 여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했죠. 바쁘다. 이 이야기는 좀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결국은 바빠서로,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고, 다 변명이에요. 이런 사실이, 이 말들이 사실 우리 입술에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변명이에요. 너 왜 이렇게 내가 준 사명 감당하지 안 하고 딴 데 정신이 팔렸냐? 사실은요, 다 변명이 돼요.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에 나와 있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그 은혜의 날입니다. 변명할 때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갈 때 또 변명으로 또 일삼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을 붙잡을 때이고 지금은 심판대 앞에서의 삶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변명을 일삼는 성도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준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 회개하고 지금 복음을 붙들고 지금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또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 연약합니다. 저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다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요, 하나님, 남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제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못에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겸손히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어 살아있는 믿음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요, 하나님, 끊임없는 변명이 아니라 준비된 성도로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회개하고 지금 복음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올 날을 오늘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